창세기 8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주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죄가 관영한 것을 보시고 노아 때에 물로써 심판하십니다. 근데 이 노아 때 물로써 심판하시지만 사실 그들에게 살아날 구원받을 길들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건조하는 그 시기 동안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그들이 방주로 나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시간 동안에 계속 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길, 방법, 수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노아의 그러한 말들과 100년 동안 방주를 건조하니까 얼마나 특별한 행동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에게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회개하고 또 용서함 받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되는데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나오지 않는 것처럼 이 당시에 구원의 방주가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고 7일이 지난 다음에 40일 동안 비가 내립니다. 150일 동안 나무에 물이 차고 산에도 물이 차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러한 짐승들, 땅에 기는 것들, 하늘에 날아다니는 그러한 새들이 다 안타깝게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150일의 시간 동안 물이 감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다음에 얼마 만에 나오는지 그 기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601년, 601세가 되었을 때 둘째 날 21의 날 2월 27일 그때 방주에 문이 열리고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기간이 1년하고도 17일이 지난 때입니다. 방주에 들어간 다음부터
방주에 나오기까지 1년하고 17일 동안 그 한정된 공간이 있는 방주 안에 갇혀 있는데, 사실 이 기간은 편안하게 있는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동물들에게 늘 먹이를 주어야 되고 배설물도 치워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중노동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그리고 땅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이 노아도 그 방주에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땀 흘리면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땅에 물이 마른 다음에 이제 노아와 세 아들, 그리고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 이 8사람이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행동입니다. 제일 먼저 그동안 너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안에 갇혀 있었으니까 너무 갑갑하고 또 몸이 더러우니까 목욕을 해야지, 씻어야지. 그 씻은 것도 아니고 이제 나왔더니 그동안에 이 땅에 있었던 문명, 문화, 농사 짓는 것들 다 폐허가 됐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엇 하나 소망 둘 것 없는 그런 중압감 가운데 있으니까 먼저 가족이 살 만한 집을 지어야지,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건너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병원을 짓는 것도 아니고 학교를 짓는 것도 아니고 제일 먼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이 노아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정결한 짐승을 7쌍씩 방주에 드리게 되는데 왜 그렇게 드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제사는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 하나님이 뭐라고 하라고 말씀하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것 아닙니다. 근데 노아가 그 방주에 있는 그 시간들을 보내고 나온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홍수의 심판이 주어진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갑갑할 수도 있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러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그 요셉 자손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는지 그것을 망각하고 큰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노아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사마리아 또 갈릴리 그 경계되는 지역을 지나갈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서 예수님께 소리 지르면서 고쳐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보내시면서 제사장들에게 가라. 그리고 가는 중간에 그들이 나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9명은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되고,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느냐?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음을 알고 그것을 잘 간직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더 순종의 모습,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2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예배의 그 향기, 그걸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노아가 드린 이 제사는 번제라고 말합니다. 번제는 그 제물의 가죽만 벗겨내고 다 불태우는 겁니다. 남긴 것 없이 다 불태우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노아의 제사를 보게 되면 이것은 속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목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홍수를 통해서 심판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통해서 사람 가운데 있는 죄가 깨끗하게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홍수의 심판은 인간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죄가 관영하고, 그러면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경고가 홍수 심판입니다. 그래서 21절도 보면 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면서,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여전히 사람 가운데 있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방주를 열어서 땅에 물이 감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까마귀를 내보내고, 그런데 이 까마귀도 1년의 시간 동안 그 방주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억눌려 있을 때는 자신의 본성, 야성을 숨기고 있었는데, 그런데 물이 감하고 산이 보이고 나무가 보이니까 그냥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노아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결한 새라고 할 수 있는 비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억눌려 있다가, 방주의 이 심판의 기간 동안 억눌려 있다가 다시 그들의 본성대로 이 새들이 날아간 것처럼, 사람도 홍수 심판을 겪으면서 이 죄의 결과가 어떤지를 알지만 여전히 그 죄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속죄제의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정결해질 수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통하여 속죄제의 성격의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뒤에 보게 되면 노아가 술에 취해서 자녀들에게 추태를 보이는 모습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신의 속사람은 늘 주님을 사모하고 늘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겉사람은 죄의 잔재들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괴로워하는 것을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래서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몸이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중한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주님께 떠나보내는 그러한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뭔가 하나하나 본인의 손으로 무엇인가 일구어 나가야 됩니다. 이때 중압감 가운데 했던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우선순위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오히려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거할 때 욥기 1장 21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맘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린 이 노아에게 복을 주시는데 2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제는 물로서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고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생물들 가운데 생육과 번성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노아를 통하여 그 짐승들 가운데, 생물들 가운데 다시 생육하고 번성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린 노아에게는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린 노아가 받아들인 복과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은 이 짐승들이 받은 복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예배드리지 않고 예배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번성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모든 짐승들에게 일반적으로 생육과 번성의 복을 주신 그 복 가운데 그와 같은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다릅니다. 노아는 생육과 번성의 복을 받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 예배에 실패한 사람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에 성공한 노아가 받은 이 복의 차이가 뭐냐면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생물들과 같이 예수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람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노아에게는, 예배에 성공한 이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그러한 생육과 번성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거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거나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것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가장 힘써야 되고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늘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고 노아처럼 예배에 성공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예배를 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